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중불이고 요나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마중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마중불도 있구나.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로 토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이 되는데 2장과 3장 사이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의 인터벌이 있어요. 그리고 3장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일어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이 동사는요,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어느 장소에 있었던 사람에게 자 이제 갑시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일어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자마자 바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의심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디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 있다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맞아요. 성전이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요, 요나가 뱃속에서 했던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갈망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풍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성전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임재 가운데 있는데 오늘 3장이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명한 바 그것을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본문을 보다 보니까 여러 번역으로 살펴보다가 좀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 요나서 3장 2절을 NASB 버전으로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이게 영어라는 겁니다. 아시죠? 노란색 글씨를 보세요. I am going to tel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명한 바라고 나오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이제 감춰주십시오. 시험 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첫 번째 1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느웨의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선포하면 되지만 그것을 다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것이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새롭게 말하고 다시 말할 것이다. 너는 그곳을 가서 니느웨 성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과 실제로 주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3장 4절은 맥락은 똑같지만 내용은 달라요. 자,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3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네, 맥락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장에 와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새롭게 요나에게 또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과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때 이제 주로 하는 설교가 기도원 설교예요. 기도원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 특별한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사를 한 명 불러놓고 설교를 5번을 이틀 동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만 먹고 설교만 하다 왔는데 뭐 원고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또 가기 전에는 또 개인적으로 사역 때문에 바쁘고 청소년들이랑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 즐겁지만 그런 경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목을 안 쉬게 하려고 정말 부단히도 애를 썼는데 주로 처음 제가 가는 청소년 집회에는 거의 기도원 설교를 많이 하는데
언제부턴가는 초반에는 제가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원고를 열심히 썼어요. 원고를 잘 써서 빈틈없이 설교하고 와야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본문도 똑같고, 물론 설교를 하고 나면 내용도 비슷하지만 제가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원고를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보다 그 순간에 그 회중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원고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원고를 잘 전해도 주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야 성모가, 네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더 내 음성을 듣기 원한다. 네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그 시간에 원고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기 원한다. 나를 의지해서 네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요나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그 말했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설교인데 은혜가 다르다. 할렐루야. 장로님 그렇죠? 예, 찬양 인도자들도 똑같은 설교 또 듣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개그나 예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애드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거의 원고 그대로 가요. 그런데 들리는 내용과 강조점이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전에 했던 똑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새롭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선한 음성이 다시 오늘 여기 모두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모가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 알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근데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까? 주님 그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세요. 답답하시네. 그러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오늘 예배에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주님, 이 니느웨 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그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오래 다닌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역자들 중에는 사역에 대해서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막 이래요. 신앙생활 뭐 별거 없어.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사역자들, 사역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전도사 때 악보 만드는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도사입니다, 도사. 우리 지금 간사님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때 다임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요, 금요집회 찬양을 다 부르지도 않으면서 30곡씩 막 줘요. 그리고 2곡 하고 내려오고. 30곡을 A4지 어떻게 넣어요? 못 넣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그걸 매주 했어요. 사역이 이런 것일까, 과연. 나중에는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PPT 만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좀 빠지면 안 되고 좀 잘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복되는 속에서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나에게 임했던 두 번째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지만 이번 주에 또 아이들을 만나는데 오늘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 오늘 새롭게 아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을 때, 그 사역만 남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정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속에서도 신선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3년 전에 말씀하신 걸 아직까지 순종하고 있어. 난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하시죠? 그러나 사역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성실함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있는가.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지 않으면 그건 생명 없는 설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설교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충성되게 하다 보니까 음성을 안 듣고도 내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슷한 내용일지라도 또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기 시작할 때 다시 그분을 의지하고 다시 그 예배와 사역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가는 도중이거나 가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형이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시면 원어 동사를 제가 보니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만 있는 그 시제인데요, 사역형이라는 히필이라고 하는데 이 동사의 시제가 쓰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능동태를 사역형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예를 들면 그는 위대했다, 이게 사역형으로 바뀌면 시키는 거거든요. 그는 위대하게 하였다. 주어가 원인이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미완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번역을 못했지만 NASB나 뉴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잡아냈습니다. 저기 보시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저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없애주시고 시험 되니까 감사합니다. 저 빅&2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요나서 설교나 요나서 주석을 한 10권 정도를 제가 이제 비교해 봤더니 대부분의 요나서를 해석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나는 3일 동안 가야 되는 이 니느웨를 하루 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굉장히 성의 없다. 왜냐하면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거를 하루 동안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무슨 신문 메달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40일 후에 무너진대요. 사람들이 안 들리게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부흥의 원인은 사역형 히필 동사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요나는 그냥 하루 동안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나가 불성실하거나 덜 회개해서가 아니라 요나는 3일을 다 돌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 동안 분당 정도 이제 다니면서 여러분 유세하듯이 기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40일 후에 분당이 무너집니다. 성남이 망한대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는 30%밖에 되지 않는 땅을 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부흥의 불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메시지가 시작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불이 붙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경기도 광주로 가서 회개하고 수원으로 가서 회개하고 판교로 가서 회개하고 용인으로 가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는 30%밖에 돌지 않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빅&2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3일 거리를 대충 달리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작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충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흥의 불길이고 부흥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이 전부다. 그 원인 가운데 요나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마중물이 아니라 마중불이라는 단어를 어제 우리 흥석 집사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마중불.
여러분, 이 불이 니느웨 성에 붙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한 도시의 부흥의 이야기, 도시 선교의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요나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정직하게 치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불과 몇 장 전에 요나에게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무너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로부터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부흥의 불은 회개의 심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소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면요, 회개하는 사람이죠. 목사님, 제가 보니까는 잘났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정말 죄인이었어요. 정말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도 할 줄 알고요, 저것도 할 줄 알고 돈도 많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 한 사람의 요나가 니느웨 성에 투입이 되면서 도시에는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불이 어디까지 갑니까? 6절 말씀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방식을 이 이방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책망하면 왕이 회개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니느웨는요, 아수르는요,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그 일을 듣고 왕이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정말 말하고 싶은 클라이막스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요나서는 누구를 향한 책입니까? 아수르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를 읽는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왕이 회개해야 우리가 회개하는데, 이방인 아수르는 사람들로부터 누가 시작한지도 모르고 무명의 사람들이 회개한 그 회개가 왕을 회개시켰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야 되는 요나를 니느웨 아수르에게 보내서 거기를 회개시키시면서 이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들려지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무엇이냐면 이 회복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을 회복시켜가지고 멸망시킬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어떤 통장의 잔고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분들 보면요, 위태위태합니다. 제발 좀 큰일 나기 전에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는 여기까지 포함한 거예요. 각 개인에게 성전이 회복돼서 그 사람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이 온전하게 도시를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한국에 마지막 시대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권세 있는 한 사람, 엄청 큰 한 교회, 권세 있는 어떤 정치가가 아니라
요나 같은 마중불로서 작용하는 한 사람이 나올 때 누가 회개를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도시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불길이 여기저기서 열리는 것이죠. 곳곳에서 회개가 일어나니까 실제적인 영향력 때문에 사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한 자들이 다시 사회 시스템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 또 회개해라. 여러분, 한국은 이런 부흥을 이미 경험했죠. 1907년에 경험했습니다. 길선주장로 한 명의 회심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요, 술집에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못 가게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안 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일으키시는 부흥은요, 사회제도나 교회가 금지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의 영역에 들어갔던 자들이 죄를 끊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에 술집의 주인들도 너무 궁금하니까 술집의 문을 닫고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국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거대한 교회나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부흥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한 가정이, 한 학생이, 한 직장인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개의 심지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 삶의 하늘이 열리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중불의 영향력인 것이죠. 원인은 요나라고 동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흥의 불을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자기도 회개하고 깃발을 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은 곧 망한다.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에요. 제가 성남시청에 들어가서 성남은 다음 달에 망할 겁니다 이러면요, 바로 쫓겨날 겁니다. 용인시청에 들어가서 40일 후에 엄청난 쓰나미가 올 거예요. 도망가세요.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그 하늘은 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간영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산 지옥이 됐습니다.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유황불은 사람을 태우지만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아멘. 니느웨의 백성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셨어요. 10절 안에 돌이키다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드려진 요나 한 사람의 불이 도시에 붙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교회가 어렵다, 누가 어떻다,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나에게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심지에 부흥의 불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는 회개는 혼나서 하는 회개 정도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지는 회개가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불이 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불입니다. 내가 요나와 같이 불을 옮길 수 있는 키퍼슨, 아니 파이어 퍼슨이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불이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원리고요, 부흥의 원리입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이지만 이미 요나가 시작을 하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완료를 완료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언제나 미완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당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래, 내가 다 할 필요가 없구나. 시작만 하자. 제가 시작은 엄청 잘합니다. 시작만 하고 우리 교회가 순종만 하자. 주님이 완성하실 거야. 분당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begin to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깃발이 아니라 사실은 횃불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들었던 300개의 횃불. 그 횃불은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는 불입니다.
우리는 성남과 용인 지역에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불이 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불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사람으로부터, 이 작은 교회로부터 불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마음교회 부르심은 바로 그런 부르심입니다. 편안교회 가실 분들은 지금 가십시오. 지금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뭐 엄청난 헌신을 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진짜 불이 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불. 이 땅의 마지막의 표적은, 마지막의 부흥은 바로 요나와 같은 표적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불이 그 동네를 덮어버릴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일어난 중보기도가 직장인들을 연합시킬 것입니다. 성남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불을 끌 수 없어요.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왕이 회개할 때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면 소망이 임하는 것이죠. 이 땅에 공중에 권세 잡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 니느웨 왕이 그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굴복할 때까지 이 불은 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보좌에 죄가 앉아있는 이 왕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이 불은 꺼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돌이켜질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리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고 있죠. 무슬림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니느웨가 회복돼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온전히 다시 세워져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